2000년대 초반에 재정의 자유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재정의 자유라는 것은 돈 버는 것이 그냥 재미, 즐거움이고 나의 이 생계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이 단어의 출처는 그렇게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단어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재정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단어들은 이 내가 얼만큼의 재산이 있는가 떠나서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입이 있음으로써 멀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일인 거예요. 참 신기하게. 대부분 열심히 그냥 뭐 소톱이 다 닳도록 일을 해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호의호식으로 그냥 진짜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세상 공평하지 않다 외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는 계급적인 어떤 그 대립 관계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온갖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상과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다 찍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리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사람들이 살다 보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내게 밭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데도 일을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몫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다 파는 게 아니라 땅을 팔면 50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그런 본문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런데 땅을 팔았어요. 이제는 심을 땅도 없어요. 땅을 판 돈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은 팔면 그냥 팔리는 거예요. 평생 팔리는 거예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나를 속전내고 나를 사가지 않는 이상 나는 그냥 그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자신을 팔았다 그러면 7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하는 거죠. 6년 동안 열심히 그 집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일곱째 해 되는 해에는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네. 그 7째 해 동안,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7째 해에는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속전을 낼 필요 없이 7년, 그러니까 6년의 이 기간으로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 때 사실은 내 평생을 파는 게 아니라 6년 동안을 파는 거예요. 6년 팔고 1년 쉬다가 또 먹고 살겠는데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몸팔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노동을 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동안,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과 일을 잘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여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종, 너들 결혼을 잘하라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러다 애도 낳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6년 지났으니까 이제 7년째는 자유롭겠다, 자유인이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나갈 때는 이 마누라나 아이는 다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래서 그냥 빈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한 사람을, 특별히 자기 민족을 영원토록 종을 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줄 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특권인 거예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재정의 자유고 경제적인 자유고 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닙니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라고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없는 사람이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재정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면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재정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밥을 다 주고 잘때도 다 마련해주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면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사회 환경 가운데서 밑바닥에서 내가 재정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가 좋고 사회의 제도라든가 잘 되어 있으면 쉽게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열악한 사회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지혜를 쬐짜서 열심히 살아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 지역에, 서울은 아니고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좋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집을 하나를 전도사님이 여쭤거든요. 전도사님한테 주면서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아라고 했대요. 그 집에서 집이 한 50평이 된대요. 지금 우리 사는 집보다도 훨씬 더 큰 50평이면 우리 예배당 전체만 해요. 저 베란다까지 다 했었어요. 이 마이크 그거 이제 최신부가 살아라 저는. 그 다음에는 자기 타던 차, 독일차, 외제차를 이거 타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카드를 주면서 이 기름이 다 이거를 기름 넣고 해라. 나중에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이 전도사가 세속화됐다고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밤중에 중국에서 전도사가 한국 가더니 세속화됐다며 중국에서 누가 전화를 왔대요. 그래서 전 집사님과 얘기해가지고 안 되겠다. 싸구려 차 하나 주고 옥상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옥상 하나 얻어주고 그냥 싸구려 차 하나 얻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교제를 하는데 언제 한번 가보니까 회사를 꾸리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몇 번째 가는 손가락 5번째 가는 부자인데 집에 와서는 달달하게 그냥 주인을 입고 일하고 풀 뽑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게 그냥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 풀을 뽑는 거 얼마든지 자기 집에 돈이 몇천억씩 있는데 사람 시켜서 일할 수 있는데 자기 안 돼요. 풀 뽑고 꽃 심고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못하는 걸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돈 많은 사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믿음가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집사님이니까 또 그렇게 전도사님들을 잘 대우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겠죠. 어쨌든 재정의 자유라는 의미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거 전혀 근심 걱정 없는 이 상태. 이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을 한 채 사놓는다고 해서 재정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매달마다 연금을 타고 그러고 산다 해서 재정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근심 걱정하고 살면 재물을 쌓아놔도 그다 그 재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주의 종으로 살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살다 보게 되면 뭐 많은 걸 가져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얻고 싶으면 그냥 진료체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1년 동안 또 열심히 깨먹다가 또 살기는 또 이제 팔면 되고 1년 동안은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예, 5절에서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종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어리에 나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나 아내 너무 사랑스럽고 자녀들을 떼놓고 혼자 자유 얻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나 이 가족들을 떠나기 싫다고 하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종로를 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평생 그 집의 종이 되는, 이거는 자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예, 사랑 때문에, 가족 사랑 때문에 억지로 뭐 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자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여공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를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 주고 여종으로 사와서 내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참 아내로 삼다가 종으로 삼다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못 나갑니다. 만약에 아들에게 줬으면 며느리 딸처럼 여기게 되고, 자기가 만약에 마누라로 삼았으면 여종이 뭐 예쁘고 뭐 말 잘 듣고 뭐 착하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좋고 그래서 뭐 내 마누라 삼았다. 그러면 이제 못 버린다는 겁니다. 속전을 주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여자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가고 이러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 그는 그 당시에 여성은 이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았거나 그랬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성 활동가들 이런 거 보게 되면 남녀 차별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차별을 하느냐? 잘해주려고 차별하는 거예요. 네. 여자가 어디 가서 이 집에 가서 7년 있다가 또 팔려가 다른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켜주려고. 그래, 만약에 내가 아내로 삼았다. 아내를 삼았는데 얘를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아내를 또 얻었다. 그러면 여종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내를 얻었다고 얘를 여종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침하는 거, 애복과 음식, 뭡니까? 사람으로서 기본의 존엄을 누리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종이든지 뭐 남종이든지 상관없이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짐승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취급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종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뭡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대할 때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끼리는 서로 돈 주고 뭐 팔고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팔고 돈 받아서 내가 뭐 빚 갚고 이러지만은 너희들끼리 주인 종이지만 너희 전체가 다 내 종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부리고 이러는 동시에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성량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다 속전을 치르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많은 재물이 있어서 사람을 뭐 데리고 쓴다. 이거는 형제로 대우를 해야 되고 가족을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대,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 상태로 대해야 되느냐, 또 없는 자가 또 내가 어떤 권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으로 팔려도 그런 권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텐푸른权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사람에게 인권을 줬다. 내가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권리와 존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도 그렇게 내가 자신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우리는 기본적인 이런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또 누가 나를 대할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챙겨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본 권리도 챙길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기초로 깔려 있어야 거기에서 재정의 자유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경제적인 자유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주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허락하신 기본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나도 내 자신의 존엄과 기본 권리를 챙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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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생애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도 그를 산 주인은 6년 부리고 난 후에 7년째 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종으로 삼았을 때에 여자는 내버리지는 않을지라도 혹시 그를 아내로 삼거나 아들에게 주었을 때는 가족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 종으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생존의 기본 권리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될 그 존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과 나에게 주어진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부여한 기본 권리와 특권과 존엄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해 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생각과 사람을 무시하는 이 죄악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